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은 옵니다. 네,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옆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런 일뿐만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이 근본이 된 삶,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죽게 됩니다. 이 말씀을 환경론자가 보면 예수를 어떻게 볼까요? 이 말씀을 이 성경책을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환경론자 거기에 늘 그걸 생각하고 거기에 이제 꽂혀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볼까요? 예수님 때문에 나무가 죽었잖아요. 아니 이게 사실로만 보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겠죠. 만약에 불교 신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무를 죽였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나무에게도 생명, 이거 뭐 곤충 한 마리도 생명이 있어서 밟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살생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보고 그러겠죠. 예수님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가 그럴 수 있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기회주의자가 본다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네? 그러면 예수님을 이용하면 뭔가 큰 거 한 건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권력주의자들이 딱 보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능력을 행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도 어떤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지 않을까?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자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생각으로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자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일 했네?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도 되네?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키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시장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길가에 이제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무화과 나무를 그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곧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를 이제 가서 보셨는데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죠. 근데 잎사귀는 있는데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조금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냥 가세요. 가시고 나서 그 다음 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질문을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제자들이 보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르니까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무화과 나무가 어찌 말랐나이까라고 질문을 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늘 이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실제로 무화과 나무가 마르다 보니까 그때 이제 깜짝 놀라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왜 말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실제로는 전혀 듣지 않다가 무화과 나무가 말랐거든요. 이제 마르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왜 말랐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가치 없게 봐요. 제자들도 가치 없게, 뭐가 나무 말란다 그랬으니 그냥 마르겠거니 했지, 실제로 마르니까 그때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하거든요. 거의 다 지나가는 말이에요. 마음에 담지 않아요. 다시 말해 믿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서 4장 12절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 13절 14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번 주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회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 우리 교회를,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안 되는 그 모든 것을 청결케 하시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치유받고 후대 키우는 인생으로 그 교회가 우리에게 회복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말씀을 회복시키시려고.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돼야 합니다. 오늘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말씀 떠난 자의 결과입니다. 오늘 무화과가요, 그냥 단순히 무화과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열매는 없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메말라버린 죽은 무화과 나무죠.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처럼 여호와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맡기시고 이 복음 가지고
전 세계를 살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면서 뭐래요? 외식하는 자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 그곳에서 기도해요. 실제로는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복음은 사라지고 전통, 제도, 행위, 그것만 남았어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죽이는 일만 계속해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계속하죠. 그리고 말씀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니까 분명히 이사야에서는 눌린 자들이 해방을 받고 아픈 자들이 치유함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니까 뭐라고 해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알세불, 그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이런 병자들을 고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뭐 했냐? 이 그리스도를 죽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민족.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그 인생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이 뭔데요? 의와 평강과 기쁨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잖아요. 다시 말해 그 인생엔 용서가 없어요. 나도 용서가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용서가 안 돼요. 문제 만나면 무너지게 돼요.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 만나면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 평강과 기쁨이 없기 때문에. 메마른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중세교회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중세교회 어떤 시대예요? 복음이 떠난 시대, 말씀이 사라진 시대.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수가 없어요. 주의 누구죠? 사제들만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죠. 완전히 빛이 없어진 시대, 흑암과 어둠의 시대가 중세교회의 시대죠. 근데 지금 시대가 어떠냐?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병든 자들, 영적 문제가 가진 자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세계교회는 무너지고 있어요. 어제도 우리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가장 파송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미국이 뭐 하냐?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후대들이 무너지는 시대가 왔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런 네피림의 시대가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후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해요. 그러니까 네피림의 시대가 계속되는 거죠. 말씀이 근본이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온전할 수 없어요. 주의 말씀을 따라 말씀이 근본이 된 삶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 복된 자냐? 시편의 1편에 그렇게 고백하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 자가 어떤 자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근데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을 떠난 인생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끌려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들, 메마른 인생, 하나님의 응답은 없지요. 세상에 심부름하는 인생이요,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주의 말씀에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명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대의 응답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모른다, 죽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죽은 인생이에요. 보좌의 축복을 모른다, 힘이 없는 인생이에요. 끌려가는 인생 됩니다. 그리고 시대의 응답인 세계복음을 모른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공했을지라도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첫 번째죠.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누구시냐? 우리의 창조주시잖아요. 만물의 주인이시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죽은 인생이에요. 메마른 인생 돼요. 왜 사람들이 어렵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명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다, 다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이 많아도요, 죽은 인생이에요. 메마른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사단과 흑암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절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늘의 보좌를 만드사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요, 우리에게 생명돼야 돼요. 아,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구나.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말씀하셨냐? 보좌의 능력을 주겠다고, 보좌의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 수준 되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는요, 이 땅 가운데서요 계속 끌려가게 되세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수준으로 살아간다? 많은 부분에 속게 돼요. 왜? 세상 임금, 거짓, 그 사단이요, 모든 사람을 거짓으로 속이면서 끌고 간다니까요. 함정과 틀과 올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속이고 있다니까요. 세상 풍조를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다니까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수준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어디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의 생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내 생명 가운데,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도록. 그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그 에덴의 동산에 주셨던 그 축복, 그 생명력이 우리의 육신,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거 말씀하고 계세요. 보좌, 하나님의 나라에 응답이 있다, 보좌의 축복이 있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좌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세요.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흑암이 결박되는, 흑암이 떠나가는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또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성취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니까,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주인도 살리고 노예가 왕도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강대국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재앙을 막는 일도 일어나고요. 정말로 믿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거 믿고 누리셔야 돼요. 보좌의 능력을 주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이거 말씀하세요. 시대가 있다. 시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후서에도 말씀하시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고통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그 시대를 두고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을 듣지 않은 민족이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후대들이 어떻게 됐냐? 노예 포로 속국이 됐어요.
이 말씀을 떠난 민족 이스라엘, 우린 봐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시대적인 응답 이거 약속하셨거든요. 말씀에. 아, 내가 왜 사는지, 이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아, 살리는 것이구나. 세계복음화.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 붙잡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요,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인생이에요. 이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 정말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근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하는 것은요, 다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냥 애꿎은 무화과 나무를 죽이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성경에 기록될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왜 기록됐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유는 왜요? 제자들이 함께 있잖아요. 지금 제자들을 뭔가를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 이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그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떠나가실 거란 말이에요. 제자들만 남겠죠. 그러니까 남아질 제자들을 두고 중요한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교회의 회복, 이번 주는 말씀의 회복.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형들을 만나게 되지요.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말하고 이제 형들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애굽에 팔았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을 만났을 때 뭐라고 했겠어요? 야,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막 했겠죠. 요셉을 보고 야, 너 참 대단하다. 어떻게 노예로 가서 그 많은 고통 겪고 지금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됐느냐 라고 말을 했겠죠. 생각을 했겠죠. 요셉이 참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요셉의 생각은 달랐어요. 요셉의 생각은 달랐다니까요. 요셉이 고백하잖아요. 형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신 겁니다. 이 얘기예요. 마가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일반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니까 방언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와, 대단하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오늘 메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메말랐어요? 왜 메말랐어요? 메마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가요,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런 일이 이렇게 됐다. 힘들다. 야, 내가 이런 응답 받았다. 굉장하다. 아니에요.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믿어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시대의 응답 믿어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메마른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위해서 살아간다,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 살아간다, 메마른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엄청 성공했다, 근데 세계복음화와 관계없다, 메마른 인생이에요. 죽은 인생이라니까요. 종교 생활 하는 자에게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쉬워요. 왜냐?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우리 무한한 세계, 무한한 힘이 있습니다. 그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왜요? 세계복음화하도록, 전 세계를 살리도록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불신자도요, 3단체 얘기하시잖아요. 이거 믿어요. 근데 우리는 믿지 않거든요. 육신만 믿는다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다니까요. 3단체는요, 우주의 무한한 힘, 이거 믿고 구한다니까요. 이거 믿고 날마다 기도한다니까요. 그 속에서 작품도 만들고요. 최근에 영상 보니까 마이클 타이슨, 그 권투 선수 있잖아요. 변했다고 이렇게 막 간증처럼 이렇게 영상이 올랐다고 보니까 마약류, 그러니까 환각성 마약을 한 것 같아요. 마약을 했을 때 뭐 했냐? 또 다른 차원의 존재를 만난 거예요. 그 존재가 뭐 했냐? 살 빼라, 운동해라,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미비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 환각 속에서 다른 차원을 이제 만난 거죠. 그러니까 귀신 본 거죠. 그러고 나서 완전히 변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마이클 타이슨이 변했다고, 그게 영상에 올라왔더라고요. 지금도요, 세상에서 진짜 앞서 나가는 자들은요, 다른 차원의 것들을 구하고 그걸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세계, 무한한 힘을 약속하셨어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믿고 구하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잘 될 거야, 그게 믿음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보좌의 축복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대를 살리는 그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믿고 구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다는 게 뭘까요?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 가운데서 조금 잘 참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교회 잘 다니고 이런 사람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믿음이 있어. 야, 어려운 가운데서 그래도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이런 믿음이 있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러면서 뭔가 잘 될 거, 이거 이제 기대하면서 있는 것에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상관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말씀이 근본된, 그렇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시대 살릴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잖아요. 그 믿음 속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진짜로는 잘 되는 게 아니라 상관없어야 돼요. 이유가 없는 게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자꾸 믿음하면 뭔가 잘 되는 걸 그걸 믿음이라고 아니에요. 믿음은요 상관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거든요. 모든 죄를 담당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끝났다는 거예요.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될 수 있던 게 있었는데 그 진짜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 될 거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응답하세요. 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네요. 능력을 주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 그 문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에게 능력 주셔서 증인되게 하셨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게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고 구하시기를 2023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이 된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도전이지요. 도전. 무엇을 도전하느냐? 두 가지 도전하세요. 먼저는 기록인데요.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냥 지나갔다가 무화과 나무가 이제 딱 죽은 걸 보고 깜짝 놀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담지 않아요. 근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의 자녀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지요. 뭘 통해서요? 특히 말씀을 통해는 말씀이 지금 우리 본부를 통해서, 특히 우리 토요일날 우리 핵심 산업선교 말씀을 통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서, 매일 기도수첩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지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록해야 돼요. 말씀 주시잖아요. 기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해 동안 본부와 강단, 기도 수첩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록하세요. 기록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기록하세요.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두고 인도에 나가시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아시고 우리의 인도에 나가시잖아요. 그 속에서 나와 교회와 현장을 두고 정확하게 말씀으로 인도에 나가십니다. 그렇다면 1년 동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요셉에게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언약 주셨잖아요. 근데 그냥 노예라는 것만 딱 보면 세계복음화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기록하고 계속 확인하는 가운데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는 정확한 현장으로 계속 인도하셨다는 것이 확인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말씀으로 주시면서 인도해 나가시죠. 그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는요 기록해 놓고 확인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이루시면서 나를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확인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기록하세요. 첫 번째고요. 여기에 도전하시고요. 두 번째,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세요. 오늘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죽은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질문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 죽었나이까? 여기에 보면 절대 불가능이 뭘까요? 이 속에서 절대 불가능이요, 무화과 나무가 아니에요. 뭐가 절대 불가능이냐? 나가 절대 불가능이에요. 내 자신이 절대 불가능해요. 제자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요. 무화과 나무는 문제 없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불가능이라니까요. 내 생각은 하나님이 없는 걸로다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잖아요. 결국은 내가 불가능해요. 절대 가능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업, 나의 학업, 이것을 놓고 도전하세요. 도전하는 얘기는 그리스도로 도전하세요.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붙잡고 도전하세요. 나는 안 돼요. 맞아요. 절대 불가능해요. 괜찮아요. 절대 가능해 그리스도 붙잡고 도전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게 그리스도의 축복이 내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 삶에 나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셔요. 내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임하도록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산업 가운데, 내 학업 가운데, 여러분 공부 못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 학업 가운데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내 사업 가운데 임하도록 그 기도하세요. 이걸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믿음 가지고 도전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시고 이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씀이 근본된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 시대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